첫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설교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3번째 시간을 하면서 열왕기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후반부 11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죄송합니다. 중요한 두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라고 그 많은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길이라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어느 길로 가느냐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길을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자,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늘 이 수많은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그의 통치 기간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사람인가 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후반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왕들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왕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다하면 평가하셨습니다. 이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왕은 다윗과 같았다.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죠. 그러므로 그 선택에 책임을 물어 하나님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또 자유의지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손상을 입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은혜를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고 상실된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것이 성경에 이 열왕기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다 적지는 못하고 몇 군데만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에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았다 평가하고 있죠.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즉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였던, 즉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왕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왕상 15장 26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는 길로 그의 모든 왕정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왕상 15장 34절에는 바하사를 평가하는데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하사를 평가하는 한마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상 16장 26절에는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였다.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 그의 업적이나 그의 어떤 치세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을 갔느냐, 어느 길로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상 22장 52절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을 평가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고 그 죄를 따라 행하였더라. 그가 왕으로서 여러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후반기 상의 후반기의 평가는 모든 왕들을 다윗의 길을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느냐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평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과연 다윗의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삶의 길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마음, 돌아오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는, 신약에 돌아온 탕자가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나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완전한 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기질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완벽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아서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 혹 넘어지고 온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과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25절부터 33절에 여로보암의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만 말하고 그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는 오늘 12장 25절부터 33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1, 2, 3인데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1, 2, 3인데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뭐래요? 첫 번째, 베델과 단.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으니까. 근데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북쪽의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싫어했어요. 왜? 내려갔다가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자기도 솔로몬의 신하였기 때문에 신하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의 자손에게 순종하고 마음이 글로 갈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가 베델과 단이라는 것은 저 가나안 이스라엘의 북쪽 땅입니다. 가장 북쪽 땅이에요. 제가 단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 상당히 끝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단, 제사를 드리는 단이 더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단과 베델, 그러니까 중부죠. 중부의 베델,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딱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제사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드러내기 애매하니까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했던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숭배의 죄, 이게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 지파 집안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아 성전의 모든 것들을 일하게 하라 라고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지명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놓은 것을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제사장 해 라고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왜곡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보다 자기의 결정을 위에다 두는 것, 우선적으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유월절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없는 떡과 그것을 먹는 초막절을 세우시고요. 가는 곳곳마다 또 오순절,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두신 절기를 뭐로 했다냐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기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 절기를 정하게 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꼭 이날만 예배 드려야 돼? 이날 절기를 정해서 내가 드려야 돼? 아유, 뭐 굳이 이래야 돼.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내일 좀 끝내놓고 다음에 이렇게 참석해도 되는 거야. 자기 시간표에 맞도록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포함된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죄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간의 왜곡의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런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안정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것을 왜곡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을 우선적으로 여기고자 하는 이런 삶의 길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가 다윗의 길을 걷다 왔구나.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 왔구나. 평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길이 곧 다윗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닌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나침판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온전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새로운 산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그럼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윗의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길이었다면 그 회복된 삶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의 길은 바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과연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즉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물질적인 문제로 도전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산꼭대기로 올라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보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모든 영광, 권력 앞에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할 때 그때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육체적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욕망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 당시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열이 분명한 세계 속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죠. 이게 바로 낮아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주일 전에 겟세마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가 그 겟세마네에 도착했는데 어떠냐면요, 예루살렘 성과 이 무덤의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데가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은 죽음이고 그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뒤에는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때 예수님은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간절하게 힘쓰며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그것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재판. 정말 자신이 정말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사실은 변호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가운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변명할 수 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근거도 있었을 거고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침묵하셨죠. 왜 침묵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고 변명할 수도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장소가 바로 재판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요,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다 벼락맞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딱 하고 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런 길을 걸어온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는 몇 년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간다라는 것,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수님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스케줄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만이,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만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헌신의 자리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린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한 그곳 예루살렘이 아닌 나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루어야 할 대상처럼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말씀의 터 위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삶의 타임라인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베트남에 올 때 정말 선교 프로젝트와 선교 계획안을 엄청 멋있게 해왔습니다. 뭐 양도 뭐 엄청났죠. 뭐 책자처럼 만들어놨는데 와가지고 한 1년 2년 만에 그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한 2, 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그 만남을 물고 그 다음 만남 물고 또 다음 만남을 하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올 한 해 뭐 어차피 목회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놔야 되니까 스케줄을 세워납니다. 그러나 저 스케줄대로 제가 언제 뭐 목회 계획이 이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저기에도 뒤에도 목회 계획안 적어놓고 어디다 올려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대로 안 되니까. 목회 계획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분 보면 그걸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거 아닌 겁니다. 제가 그거 베트남에 있으면서 배운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집중하게 되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제가 시간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유가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타임 스케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질서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냐 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2단 상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단들이 해내는가를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유혹과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하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앞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완벽한 지혜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사탄에게, 그 이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교수님이 성경 백독해라. 여러분, 백독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까이 가고 있지만 백독이라는 거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독을 해내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단이 지금 몇백만, 통일교구, 무슨 신천지구, 어떻게 백만, 몇백만이 그 신도가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다 얕은 물가에서 성경을 그냥 수박 걸타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자기 무슨 뭐 제자 교육만 하고 뭐 다른 교육만 시키지 진짜 성경 그 본질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그거 제가 2, 3년 만에 깨달은 거래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만. 여러분한테 이거 설교하는 것도요, 다 제가 무슨 뭐 요거나 이 PPT나 요즘 이렇게 준비하죠. 설교하는요,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미. 왜? 가르친 게 있으니까. 이걸 베트남 사람한테 이렇게 해석해 가르치잖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경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하나 놓고 합니다. 저는 교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재가 없이 성경 하나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한교회도 사실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면요, 다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성도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 거기에 소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 과연 내 시간표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고 가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작은
나의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는가? 제가 4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 30분 기도해야지 하루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분 한다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실천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목사님이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러면 기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러나 1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문화를 딱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설교할 때 뭐 알아서 다들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그랬는데 제가 몇 년간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야겠다. 오늘 얘기합니다. 5가지 제가 꼭 실천을 얘기하잖아요, 요즘. 첫 번째, 1분 하십시오. 1분만 기도하라고. 아멘. 김규금 집사, 1분만 하는 거야. 그냥 오락하기 전에, 게임하기 전에 1분. 그때 집중도가 가장 크잖아, 그지? 졸 수가 없잖아. 그때는 졸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게임하기 전에 1분 딱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는 아주 내가 깊이 있는 기도. 1분 딱 시간 재놓고, 여기 좋은 시계 타는 뭐합니까? 타임워치 딱 눌러놓고 1분만 하라니까요. 1분도 길다 30초 하십시오. 유석이 30초만 해. 그래서 1분 기도하기 딱 합니다.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일정이 반드시 끼게 돼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반드시 빼내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우선이다.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부득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거 아니면은 주일 예배 어떤 일정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관계가 어그러져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못하고 동하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화해 문자 1줄 보내기. 제가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거 불편한 사람 많이 있죠. 오래도록 연락 안 한 사람. 그러면 저는 꼭 생일날 반드시 보냅니다. 보내서 그 말을 이어갑니다. 괜찮지? 요즘 어때요? 뭐 하고? 그러면 그게 계속 몇 년간 쌓이면요, 대화가 넓어지더라고요. 1줄 보내는 거예요. 잘 있지? 건강하지? 이 한마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 한마디를 보냄으로 그 사람과의 모든 쌓였던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4번째, 하루 감사 3가지 마지막으로 카톡으로 올리기. 자기 카톡방에 오늘 감사 1줄.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 저녁 아주 너무 맛있어서 감사. 야, 오늘 하리가 아멘을 너무 크게 했어. 감사. 오늘 뭐 결혼식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 우리 그날 토요일 날 느끼는 거야. 우리 김성경 집사 느낌을 얘기하라는 거. 그냥 감사 3개 딱 쓰는 거야. 그럼 그 감사가 매일 쌓여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몇십 개의 감사. 내가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 3개 쓰기. 뭐 길게도 쓰지 마세요. 짧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덤으로 얻은 물질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아요. 제가 엊그제 저희 아내하고 아침을 저쪽에서 새로운 분목이 생겨나서 거기 갔어요.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막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러는 거야. 너무 그것도 불쌍해서 제가 이제 2만 동을 딱 줬어. 2만 동을 딱 줬는데 우리 아내는 안 주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저 한 바퀴 돌더니 저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갖고 오토바이를 쑥 타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응? 저런 사람 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받고 그냥 아프다 그러고 저렇게 멀쩡하게 가는 거야. 그걸 왜 줬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때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님 같더라고. 갑자기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막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네, 잘했다. 오늘 정말 이 작은 이웃에게 물 한 모금, 정말 선한 거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생각나고 진짜 예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오토바이를 싹 타고 멀쩡하게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실망은 했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요, 좀 살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에 고향 못 가고 여기서 정말 힘들게 있는 분들 몇 분 있어요. 노인회만 가도 그런 분 많습니다.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올해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런 데를 뭐 자이든 타이든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어려운 사람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구나. 한인들도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실천이 있는가? 이런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행위대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걷는 길 위에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평가를 받는 길, 그것은 곧 다윗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면서 10월 첫째 주 우리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